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족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고 이방인들보다 사실상 더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더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마리아 땅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지름길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멀더라도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방책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된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이랑 만나기도 싫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 고생 덜 하려고?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한 영혼,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직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늘 장벽처럼 버티고 있었던 사마리아라는 이방의 장벽, 또 여자라는 큰 장벽을 지금 허물어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들이 막 와장창 허물어지는 소리가 좀 나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들도 단호하게 좀 허물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꽉 막고 있는 장벽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꽉 막고 있던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예수의 십자가예요. 중간에 막힌 담 뭐죠? 죄의 담. 예수의 십자가가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6절을 읽어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을, 그 못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와장창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장벽은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불신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불신, 불평, 불만이라는 장벽,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장벽이 한번 와장창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그 벽이 있는 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늘 멀리 계신 남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게으름, 실증이라는 장벽도 무너져야 합니다. 세상 쾌락, 세상 사랑, 음란이라는 장벽들이 와장창 한 번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경건과 거룩, 예배, 기도, 말씀을 막는 장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역시 단호하게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날씨가 흐리고 먹구름이 끼면 태양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가려진 것뿐입니다. 먹구름 저 너머에 태양은 언제나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태양빛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죄라는 먹구름이 교만, 욕심, 세상 쾌락, 경건과 거룩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먹구름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심으로써 인종차별, 잘못된 선입관, 미움이라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스피릿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나? 다른 많은 그 당시에 로마의 처형법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질문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답은 이렇게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십자가에 꽝꽝 못 박으라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습관, 옛자랑, 죄의 못된 습관들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으라고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의 죄를 그렇게 꽝꽝 못 박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세상을, 불신을, 교만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옛사람들을 꽝꽝 못 박아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기가 막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거의 창녀 수준으로 살고 있는 여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셔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혹 동네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봤다면 어떤 소문이 날까요?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위험을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셨습니다. 그래도 가십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한 영혼,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같이 천한 여인을 몸소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요. 이 자리에 제가 믿기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으신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내가 내 발로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고 감동하셨고 대적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한 영혼을 이렇게도 애타게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내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오랫동안 쌓여있던 쓰레기를 들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파라과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습이 그냥 좀 불쌍하게 보여서 너 빈병 줍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동안 쌓아뒀던 빈 병들, 플라스틱 병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건네주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 손과 제 손이 이렇게 닿았어요. 그냥 닿았으면 그게 별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닿는 순간에 그냥 그 사람 손에서 물컹한 게 묻혀지는 거예요. 쓰레기 뒤지다가 뭐가 묻은 거겠죠, 그분이.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 즉시로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독한 냄새였는지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 사람을 그냥 빨리 보내고 집에 가서 손을 닦으려고 수돗물을 트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건 너무나 강렬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야, 더럽지? 너도 그렇게 더러웠는데 내가 네 손 잡아준 거다. 너 그거 잊지 마라. 네 손도 얼마나 더러웠는데 그래도 나는 네 손을 더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손도 너무너무 더러웠는데 내가 네 손 잡아준 거야. 나는 그 더러운 네 손을 한 번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제게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여인이라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아플 대로 아프고 상처투성인 여인일 것입니다. 갈 때까지 다 간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자라도 살 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길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이 여인은 그날 이후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그 여인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니까. 그 여인에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이 뜸한 정오 12시를 기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거의 대인기피증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장벽이었다고요.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장벽이었던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파워고 예수의 파워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한 자녀의 예수님이 만나준 그 여인의 변화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 왕이 죽었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잘못 넘어져서 그만 2다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2다리를 잃은 거 보니까 보통 넘어진 게 아니라 아마도 절벽 같은 데서 크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됐으니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이제 그의 목숨은 다윗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언제 다윗이 나를 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데 언제든지 잡아서 그냥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그 무비보셋에게 선을 베풉니다. 도리어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유산으로 다 돌려줍니다. 왕이었으니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다 돌려줘요. 그리고 매일 다윗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까지 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무비보셋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이 오히려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무비보셋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비보셋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통째로 그냥 거저 우리 받지 않았어요? 은혜. 우리는 진실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부터 그런 특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겸손이지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산 개는 개값이나 쳐줄 텐데 죽은 개는 뭡니까? 전혀 가치가 없죠. 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깨달음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겸손. 이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은 이런 겸손함을 가난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그저 감사하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은 이런 근본적인 심령의 가난함, 겸손함,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은혜의 생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과 거룩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건 아닌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과 이 심령이 너무 세상의 방식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대은혜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본질적인 은혜, 이 신령한 겸손함, 은혜 때문에 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성숙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신령한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런 물 있으면 좀 저한테도 알려줘서 2번 다시 이 음물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도무지 이게 소통이 지금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확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주제를 바꿔서 아니 이 여인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어떤 치부를 왜 예수님께서 건드리고 계신 겁니까? 너 창피 좀 해보라고?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극, stimulation, 충격. 영적으로 무지한 이 여인을 지금 자극시키는 거예요. 왜?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자극을 통해서 그 여인의 무지한 영성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이 들 테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이따금씩 이런 좀 충격이, 자극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한때는 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은 됐는데 너무 무시하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방 땅 가나안의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대꾸도 안 하세요.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 아니 이게 얼마나 섭섭하고 사람 기죽이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자한테는 내가 부름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가라. 뭐 인간적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종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여자가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이번에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니라. 무슨 말이죠? 야, 너 개야.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극, 충격,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통해 이 여인의 영적인 부지를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극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 아마도 혼자 나온 것을 보면 남편이 없는 듯한 여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 그 당시 사회의 정황으로 보아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게 보이는 이 여인의 살 길은, 이 여인의 소망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신령한 자극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 살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여인을 자극한 것입니다. 너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넌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 다른 길은 없다. 너는 예수밖에 없어.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렇게 자극하십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인집에 개라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해주세요. 절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극을 통해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네가 살 길은 믿음밖에 없다. 때로는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그 자극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 자극을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아는데 그 자극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 다 겁먹고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롱,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은 다윗에게는 자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서 벌벌 떠는 모습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다윗을 자극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조롱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할례받지 못한 너같은 이방 족속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단 말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자극은 다윗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그날 와장창 쓰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고난이, 그 어떤 위기가, 어떤 인간관계가 우리를 자극할 때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데, 그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극시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격요법, 자극요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극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극을 사용하는 이 신령한 지혜, 이 신령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